죄를 떠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세상 법정에 불의를 당한다 할지라도 패배를 하고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으니까 차라리 속고 당하고 또 손해보고 빼앗기는 것이 차라리 낫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단을 하지 말되 분별, 구분은 잘 해야 한다. 그 구분 짓는 일, 분별하는 일이 거룩이다.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나서지 말고 특별히 믿는 이들 중에 이 고린도 교회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세상 재판하는 일, 세상 재판은 이제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이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음란 방탕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벌이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징계를 피할 수가 없고 너무나 크나큰 신앙의 손해를 보게 될 거니까 차라리 신앙의 손해를 보느니 물질의, 명예의, 인격의 손해를 보는 것이 차라리 낫다. 결코 신앙의 손해는 보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믿는 자들인데요, 그들 안에도 이미 불의를 행하고 속고 속이는 일이 있었다고 8절에 말씀해요. 너희들 형제들인데 형제들 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되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런 모든 죄로부터 우리 11절에 있는 것처럼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니까 여기 9절, 10절에 나오는 부도덕한 일들, 죄들을 실제로 좀 범해도 그렇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여기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유업들, 큰 상급들, 칭찬들, 존귀와 영광들, 이런 것은 당연히 범죄하면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그 영원한 유업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더 큰 손해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을 조심하고 미혹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줘도 상처를 어떻게 해야 돼요? 튕겨내야 돼요. 받지 않아야 돼요. 누군가 미혹을 한다면 미혹을 튕겨내야 돼요. 미혹을 받지 않아야 돼요. 받지 않으면 돼요. 상처를 튕겨내고 미혹을 튕겨내시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미혹받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여러 가지 불의한 꾀임에 속아 넘어가시지 말고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기 음행이라고 하는 음행, 여기 뒤에도 이제 음행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었죠. 5장에서 말했어요. 심지어 세상에서도 없는 음행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그것을 방치하고 방임하고 범죄한 자들을 징계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음행,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생각하고 지배받고 따라하고 싶고 시간 들이는 거 다 우상숭배죠.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이 탐색이라는 것은 남창이라고 해서요. 남자 창기를 가리켜요. 예. 창녀, 창남, 예. 그런 이들을 다 이렇게 창기라고 하는데 창남과 창녀를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다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의 신전에는 신전의 제사 형식이 다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다 창기들이에요. 남창, 여창, 창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탐색하는 자, 그리고 남색하는 자가 동성애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지금 요즘에 한참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평등법으로 인해서 지금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성소수 권리를 인정하라고 차별하지 말라고 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동성애자들을 교회만큼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줄 기관은 없어요. 우리는 동성애자는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동성애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해야죠. 근데 죄인까지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타고난 것으로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특별한 유전자가 있다는 논문이 한참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밝혀졌고, 그래서 동성애는 결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자기 결정이다, 분명하게 정정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 논문을 인용해서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받아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냅둬야 되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동성애자들은 자기네가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죄가 아니라고 강요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강요를 하고 있어요. 강요가 더 세져서 법적 근거를 갖고 그 법적 근거가 나는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는 자, 나는 동성애 죄라고 생각 안 하는데 라고 말하는 자, 이렇게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자유를 이를테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혐오 표현 방지법 같은 것들로 막게 되면 그것은 상당히 이를테면 동성애가 죄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진리로 가지고 있는, 특별히 크리스찬 같은 경우는 아주 상당한 억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네가 죄가 아니다, 누구든지 인정해야 된다라고 법을 만들고 강요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싸우자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은 싸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동성애자들을 향한 차별이라고 여기고, 동성애자가 죄가 아닌데 너는 동성애자를 죄라고 하니 혐오 표현을 했다, 차별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옥에 가두는, 벌금을 무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지옥에 가고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해라 우리에게 강요한다거나, 그런 여기 지금 남창, 남색, 창녀 이런 것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불의한 일이고 죄다라고 말하는 이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이 뭐가 될까요? 불법 불언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장을 다 찢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볼 수 없어요. 판매가 안 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돼요. 차별금지법, 혐오 표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런 거 통과되면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동성애가 심지어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기본 가정건강 기본 룰을 바꾸고 있어요. 동성애를 하면 여자 사위, 남자 며느리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처벌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용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 심각한 죄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성의 의미를, 그 남녀 성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야 해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부로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제하도록 너희들 그런 말 하지 마, 그렇게 강요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그건 다른 거예요. 저들이 우리와 막 대들고 싸우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항거해야 합니다. 서울 한복판 도심에서 큐어 축제가 열리는 것, 이것을 반대해야 해요. 거기에 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참여했더라고요. 동성애를 사랑하면 안 되고 동성애자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거룩을 지켜낼 수 있어요. 이런 불의한 것들, 10절에는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뜻인데요. 이제 11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죄들이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죄들을 멀리 떠나고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기업 이을 자답게 살아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면, 이 몸의 육체적인 면, 하나님이 다 이제 패하실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죄 씻은 것은 확신하시죠? 우리 죄 없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룩함 그리고 의롭다함. 거룩함은 나는 조금 자신 없어. 의롭게 살지도 못했는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죄만 씻기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함. 거룩함을 인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 중에 거하시려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힘써 쫓으면서 그냥 죄 씻음 받은 것 정도 그렇게 생활하지 마시고 우리는 점점 더 거룩에서 거룩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더 진보하고 성숙한 믿음에 이르는 그 신앙의 다른 박질, 구원, 영적 건설 구원, 우리의 성화 구원을 점점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나중에 이것은 특별히 시간을 좀 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12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는 사실 가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옳아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에게도 판단 안 받고 거룩하게 주님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게 되니까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유익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해도 괜찮아도 옳아도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괜찮아도 그것이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덕을 세우는가? 자, 이 덕과 유익을 아주 중요한 원리로 그렇게 삼고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자,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다고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절에 말씀했죠. 1장 30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여러분, 사실 이 거룩 자체는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주셔야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거룩함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불의를 떠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씻음받기를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거룩하고 또 의롭고 경건하고 우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필요한 일들인 거예요. 너무나 필수 불가결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이 거룩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함이 예수님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처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예수님이라면 핸드폰 그렇게 보고, 예수님이라면 태블릿 PC나 노트북이나 만화책이나 또 다른 드라마나
그런 거 그렇게 보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런 일이 가능하려면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함을 힘써 추구해야 된다. 그것도 온전한 거룩함을 바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얽매이지 아니하는 것,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이나 저것을 다 패하시겠다. 음식과 배, 음식을 위하여 물질로 여러 가지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일, 배, 자기 자신의 육적 정욕을 채우려 하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에요. 배는 음식을 위하고 음식은 배를 위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패하시겠다. 그런 것은 다 없어질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배, 즉 우리의 몸이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있는데, 주는 몸을 위해서 계시고, 우리의 이 육적인 이 몸이 사실 주를 위하여 지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몸을 위하신다는 것은 우리 몸에, 아까 이제 우리 뒤에 말씀, 너희 몸은 19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 성령의 전이 잘 되어 하나님께서 잘 거하실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몸을 그냥 배만 위하는, 음식으로 만족해 하는, 배를 채우고 육체를 만족해 하려는 일에만 활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먹을 것을 위해서 있긴 있지만 이제는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고, 이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위해서 있으신 것처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아까 7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나에 대해서, 거룩하게 되나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몸을 위하고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할 때, 여러분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거 아시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먹을 것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국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아까 음란하고 또 세상 송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이런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창기와 같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기와 합하는 자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는데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한 영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거죠. 그게 성령의 전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몸에 술을 붓고 담배 연기를 붓고 마약을 붓고 또 음란방탕한 일에 기지로 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해달라고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와 한 영이 된 우리들이 제대로 된 성령의 함께하심을 따라서 거룩함과 의로움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구원을 점점 더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 1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음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해야 된다. 누가 제일 이 본을 잘 보여줬죠? 예? 창세기 39장에 우리 요셉이 우리 지금 8월 말씀 억울함도 형통이 된다는 우리 요셉이 형님들에게 배반당하고 형님들에게 팔리우고 그래서 종살이하고 결국에는 간간미수죄로 옥살이까지 하고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도 그 옥살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 자기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셉이 그 자리를 피하다가 음행을 피하려고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치 않기 위하여 그 음행을 피하려고 실제로 겉옷을 벗고 피했다가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은 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 음행할 수 있는 시간, 장소, 공간, 그리고 그런 환경들, 그런 것을 피하셔야 돼요.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게 진짜 나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사실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또요. 사탄 마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내 영혼도 보고 있어요. 내 양심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상황을 피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사탄이 보고 있고 내 자신도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불이 악한 것을 떠나서 주와 합하여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돌려야 돼요? 왜 돌려야 돼요?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무슨 값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온 우주 만물 다 죽어도 이렇게 비할 수 없는 그런 핏값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을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영광을 받으세요.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면서 거룩한 자들의 영광을 받으세요. 거룩해야 해요. 그런데 그 거룩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의 나의 것이 아니면 누구 것인가요? 우리는 주의 것이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도 말씀하고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은요? 마음은 누구 거예요? 나의 마음도 주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아닙니다. 다 핏값으로 샀어요. 주님의 것이에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크리스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무슨 뜻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것, 네,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속한, 네, 그 뜻이에요. 그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아두세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고 작은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작은 그리스도로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 안에서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결국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 옆에다 써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 말씀하고 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서는 우리 모두가 또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다.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또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그 성전 하나하나가 마치 벽돌처럼 다 함께 지어져가는 연결이 된 아주 온전한 하나의 전 세계적인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라는 거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 17 고린도전서 6장 19, 20 고린도후서 6장 16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요 네 구절은 항상 같이 기억해 두세요. 항상 같이 기억해 두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항상 되새김질하시고 마음에 잘 새겨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한 영이다. 여기 17절에 말씀하죠. 여러분 주님과 합한 상태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주님과 합한 상태가 돼야 세상 소송도 그치고 불의를 차라리 당하고 또 실제적인 의롭지 못한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될 때 이것을 주와 합하다 이것을 주의 연합이라고 말하고요. 주의 연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해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거룩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가 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네.
주 안에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 자, 그래서 이거 많이 말씀드렸지만 빨리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명확한 구체적인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자, 한번 말씀도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6장 56절 제가 읽겠습니다. 찾아서 다른 사람은 안 들리니까 제가 읽을게요.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6장 56절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여러분, 어떤 자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여러분, 이걸 너무나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셨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할 때 어떻게 감히 죄 지을 수 있고 어떻게 감히 멋대로 할 수 있겠어요? 나를 위해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값으로 구속해 주셨는데 어떻게 내 몸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영광을 돌려야죠. 내 것이라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어요?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건데.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자, 이것은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47절.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죠. 이것이 6장에 있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연계가 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4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54절 찾아주세요.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고요? 영생을 가졌고. 자, 아까 전에 43절에서는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54절에서는요. 아까 47절에서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54절에서는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매개를 중심으로 믿는 자는 영생,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지고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영생을 가졌으니 믿는 자가 살과 피를 먹는 자이고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믿는 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첫 번째 살과 피를 먹는다. 근데 그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하고 54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믿는 자는 살과 피를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죠.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 그랬으니까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살과 피를 먹는 자, 믿는 자.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믿어야 될 게 많지만 이거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열매들이 맺히고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찾아주세요.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래요.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힌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열매를 맺힌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믿어야 실제로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를 살펴보면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사과피를 먹는 거. 그 사과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 믿는 것이 연계가 돼서 결국 예수님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사과피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안에 있는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이에요. 시간이 다 돼서 57절 찾아주세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사과피를 먹는 거, 믿는 거, 그리고 말미암아 사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말미암아 사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말미암아가 뭐라 그랬죠? 누구누구를 위해, 그리고 누구누구로 인해, 그리고 누구누구에 의해. 네, 세 가지. 인해, 위해, 의해. 네,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사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건 이유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살고. 네, 의해서 살고. 의하다라는 것은 수단, 방법, 네, 도구, 그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의해. 뭐든지 예수님에 의해서 해야 해요. 그게 사과비를 먹는 거고,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의해라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힘입어, 이런 의미가 다 있어요. 거기 말미암아는 아주 중요한 뜻을 그렇게 다 내포하고 있어요. 위해, 인해, 의해. 목적과 모든 이유와 모든 수단 방법이 다 그분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예,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 살과피를 먹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 살과피를 먹는 것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되는 거고요. 특별히 이제 요한일서 3장 24절이나 보면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6절, 예수님을 주로 받을 때 주님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디도서 3장 6절,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요. 성령 충만. 여러분 이 세 가지, 위에 세 가지, 6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불의와 음행을 피하고 송사를 그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음행을 멀리 떠나는 거룩한 우리가 되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세상의 벗한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되지 않도록 세상과 벗하지 않는 거룩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는 한 주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한 영으로 살아갈 때 음행을 떠나고 또 불의를 멀리하며 송사를 그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살 찢기신 역사로 우리가 그 값으로 우리가 산 바 되어 하나님께 드려졌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몸을, 배를, 음식을 위하는 것이 아닌 주를 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이와 같은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별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의 날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